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블레싱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에 맞게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정에만 맡겨져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같이 맡겨져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맡겨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이, 아인이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또 수연이와 민규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주님의 발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다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의 세상에서 구원하셔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그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자체 모임 위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없나요 오늘은? 그럼 선생님도 계시는 건가요, 그냥? 오랜만에 우리 남목장님 같이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우리 두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반주한 순건이하고 또 교대로 이렇게 하는 정연이를 칭찬해주고 싶은데 두 사람 다 이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죠? 전공이나 다른 건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때 찬양 반주하는 거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을 이겨내고 이렇게 올해 들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반주를 맡아준 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차례가 되면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제가 보면 무슨 컨테스트 나가는 거, 무슨 오디션 나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할 만큼 두 사람이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같이 우리가 찬양하는데 조금이라도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와갖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도 한번 좀 해주십시오. 내가 듣던 반주 중에 최고인 것 같다. 그리고 승건이 할 때는 승건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정현이 할 때는 정현이한테 누가 최고인지는 두 사람이 알아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격려도 해주고 어떨 때는 뭐 좀 커피도 사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제목 설교를 했었고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을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설교로 들어보신 그런 장면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직전에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경고와 교훈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합당한 경고와 교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 산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부자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이미 세계 경제권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쟁의 참상으로부터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그걸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과 또 소외된 자들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라 경제가 지금은 세계의 그런 경제 강국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가는 이런 상황인 걸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교훈은 저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의 범위 속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자 청년과 이 사건은 그 배경으로 그 앞에 나온 예수님과 어린아이 사건을 깔고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바쁜 스케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좀 못 오도록 이렇게 막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노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만이 아니라 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잘 따랐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영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러는지는 아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막 격이 없이 다가왔고 막 제자들이 막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막 예수님을 좋아했던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를 보고도 어린아이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보면 저는 좀 반성이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요즘은 어린아이들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빨리 어린아이들을 낳아야 되는 가정에서 빨리빨리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좀 중요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냥 생소하진 않죠. 우리가 지난번 앞에 9장에 있는 그 본문을 다룰 때도 제자들이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그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투는 장면에서 이 비슷한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앞에 세우시고 너희들끼리 누군가가 큰 자인가를 다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난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던 거 우리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 근데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절대 안 순진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린아이처럼 남을 쉽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근거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어린아이의 어떤 특별한 인격적으로 좋은 점이 있어서 그것을 본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격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쇼핑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에 꼬마아이가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뭐 초콜릿이나 사탕 이렇게 주면 대부분 아이들은 받아 먹어요. 감사합니다. 물론 영악한 아이들은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엄마가 이런 거 먹지 말랬어요. 뭐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받아 먹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주나? 이거 받았다가 무슨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잘 않습니다. 또 이렇게 엄마가 먹던 아이스크림, 언니가 먹던 아이스크림 이렇게 주면 그냥 또 이거 너무 더러워 그러지 않고 대부분 그것도 그냥 받아 먹습니다.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인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그 특징이 선물을 받을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선물인데 이 구원을 선물로 덥석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정말 이런 것이 정말 이 좋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선물이라면 이걸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자격 없이 그냥 받기만 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공짜로 받는다 이러면은 다 덥석 받을 줄 알잖아요. 의외로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좀 자격 없어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같아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못 받았으면서 남 받은 것까지도 비판을 합니다.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가 지금은 이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뭔가 거기 뭐가 있겠지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대부분의 어른들이요 뭔가를 이렇게 덥석 못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선물을 주다 그러면 그걸 덥석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처럼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이가 선물을 덥석 받듯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덥석 받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서도 공짜로만 받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넣혀가지고 이 구원의 문턱에서 좀 서성이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오늘 딱 결심하고 그걸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구원을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기꾼 같아 보입니까?
속여가지고 나중에 뭔가 야 선물 받아라 이러고 나중에 뭐 뒤에서 뭔가 이상한 뭔가를 할 것 같아서 주저하십니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선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다 괜찮은 분들 아닙니까? 아까 제가 두 청년을 칭찬했듯이 다 칭찬받을 그런 건강한 사고와 그렇게 좋은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는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배경을 이제 깔고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넘어가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이제 마가가 이어서 기록을 하는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그 앞에 어린아이들 얘기가 깔려있는지 알겠죠, 그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다? 덥석 선물로 받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이어서 그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얘기하는 그 사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청년, 아주 괜찮은 청년처럼 보입니다. 일단 재물이 좀 많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능한 젊은 기업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관원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공회의원이 아니었겠는가,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업가에다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돈이 좀 있고 지위가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신앙생활에도 아주 관심이 있고 경건생활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딸이 있으면 사위로 삼고 싶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요? 뛰어와서 또 물어보는 것도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또 그냥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 제가 보면 예수님이나 이 청년이나 나이대가 비슷했을 겁니다. 그죠? 한 30살에서 33살 사이의 나이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이 부자 청년하고 별로 나이상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질문하고는 이런 청년이라고 그러면은 괜찮은 청년이죠.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공손한 이런 청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뭐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18절에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에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10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대인관계를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간추려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여기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은요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자 이렇게 성년식을 한 이후로부터,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자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시기에서부터 그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청년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제가 뭐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예수님 계명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청년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청년을요 이쁘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이제 드문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이 청년이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론이? 그러나 그는 이 말씀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왜?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이 청년에게 해주신 가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서 나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가 마음에 근심하면서 그렇게 정말 막 흥분된 마음으로 찾아왔던 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 네가 영생 얻기 위해서 십계명 지키는 것으로 안 돼. 십계명 내가 얘기한 그 십계명 플러스 요거 하나 더 해야 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조건 하나를 더 붙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서서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라고 물으신 것도 그렇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한 것도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뭔가를 네가 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네가 지켜야 될 조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마저 지켜야지만 너는 영생 얻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나를 따라라고 하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라.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은 사실은 와갖고 그거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계명 다 지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이제 영생을 얻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톡 들은 다음에는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해야지만 뭔가 그 계명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걸로 이해하고 떠났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면 이 청년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청년은 자기가 원래는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따름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초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려면요, 먼저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나 따르지 않죠. 따를 만한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관계가 설정이 돼야 그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버리고 그 사람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그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그 다음에 뭐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죠. 그죠? 명예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뭔가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챙길 거 챙기고 그러지 무슨 버리고 뭘 따르겠어요. 그러죠.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낭만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분명해야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요한이나 베드로를 부를 때 보면 너희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날 따르라 라고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 모든 너희가 갖고 있는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내포됐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실제로 그들은요, 자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즉시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죠? 어부들은 그물을 팽개주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죠? 왜?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관계 설정이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버리고 따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올 만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 초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 관계가 설정이 되면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은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만 손대지 않으시면 내가 십계명 얼마든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재물만 손대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까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럴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을 놓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이분을 어떤 분으로 영접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영접합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My Lord.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주인님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 보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가진 재물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재능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가정이 주님의 것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사업의 주님의 것이고, 모든 내 인생의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요, 거기에 주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편안해집니다. 내가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분께 다 맡겨버렸으니까 내가 편안하죠. 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더 소중해서 내 재물을 내가 지키느라고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행위가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있는, 내가 버린 그것들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붙잡은, 예수님을 그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인 내 안에 그 평안함, 그게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와의 관계의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예수님과 그 관계의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쫓음으로 네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그 평안함이 2025년도 우리 모든 이하교회 성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 청년이 마음이 찜찜하고 평안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죄물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요,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걸 지키거나 그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으로서는 늘 불안하죠. 돈을 쥐고 있어도 불안하고, 명예를 쥐고 있어도 불안하고, 권력을 쥐고 있어도 불안하고. 그게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돈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내 명예를 지킬 것이며, 어떻게 내 건강을 지킬 것이며. 사람들이요, 그걸 쥐고 있는 사람도 불안한 겁니다. 왜? 자기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잣집일수록 담장이 높지 않습니까? 네? 가난한 사람들은요, 지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문도 없잖아요. 네? 대충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해요, 이웃 사람들이. 근데 부자들은 안 그렇죠. 왜? 뭐 많은 거예요, 그런 애들하면. 저는 못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들어가 본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 보면 많다며요. 뭐 이런 기계도 있고, 저런 뭐 멋있는 것들도 많고. 네? 부자일수록 담장이 높은 이유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있으면 평안이 있을 거라고 추구하고 살잖아요.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 안 놓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 계엄 정국을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쪽에서는 놔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못 놓겠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쪽에서 볼 때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주님 좀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좀 요리도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 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거는 안 돼요. 이 명예, 이 재물, 이 건강, 이건 안 돼요. 이건 내가 할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그걸 갖고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을 위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하는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 냉장고를 맡겨줘? 냉장고를 부탁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냉장고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저거가 무슨 요리를 하나 싶은데, 거기 나오는 흑백 요리사 이런 데 나왔던 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요리가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요리 재료 끌어다가 5분? 15분 안에 그걸 막 멋지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못 먹어서 모르겠는데 맛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가갖고 거기 선정된 게스트가 있잖아요. 그 집에 가갖고서 자, 오늘 당신이 우리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초청이 돼서 당신 집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좀 가져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집 냉장고는 안 돼. 이렇게 하고 꼭 붙잡고 있으면 그럼 뭔 요리를 만들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나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그걸 쓸 수 있도록 주님께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제가 할 거예요. 이것만 건드리. 그 부자 청년 집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뭔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을 갖고 왔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너는 나와의 관계가 먼저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되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그거 못한 거 왜? 재물이 많거든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만 빼놓고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소유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재량권을 드려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루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딱 쥐고 있는 동안, 요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젠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젠틀하셔요. 우리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그러자 그럼 그건 네가 해. 그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되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얘기하는데 모태신앙이라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데 모태신앙은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러면 살아온 그 기간만큼의 뭐가 내가 하나님께 맡긴 걸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쓰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긴 세월이 나는 내 것만을 계속 잡아다니고 있었다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뭘 좀 해주시면 그거 갖고 뭔가 그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부분도 주님께 맡게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셨어요? 그럼 이거 여기다 딱 쟁여놓고 여기서 쟁여놓고 하나님 또 뭐 딴 거 이거 쟁여놓고 그러니까 뭐가 아니란 드라마틱한 뭐가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있는 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얘기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거 주님께서 원하지 않을 때 제가 보고 판단해도 그거 주님의 거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제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이하이교회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제자가 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경험케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내 거 확보하려고 애쓰기보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